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도원 일꾼을 고용하는 것이고,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의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부자라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어렵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무엇을 믿는다는 게 뭐 부자뿐만이겠습니까?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건강이나 자기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제 또 마지막 말씀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그래서 같은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영생을 물려받을 것이다. 나중에 믿었어도 그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권리 포기, 제자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리를, 자신의 권리, 자신의 생각. 제일 어려운 것이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것이요, 내 고집이고요,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 그래서 옛날에 이영규 선교사님의 그 책 내려놓음. 내 계획, 내 모든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당신 내년에 뭐 할 것입니까? 앞으로 뭐 할 것입니까? 그러면요, 계획이 없대요. 계획이 없이 어떻게 살 거면 그게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주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내 계획,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 좀 재밌죠. 1데나리온을 주는 일당을 가지고 한 사람씩 있습니다. 9시에 오는 사람, 오후 3시에 오는 사람.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괜찮은데 보니까 오후 5시, 그럼 6시에 끝나면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여기 보면 빈둥거리는 사람, 빈둥거리는 사람, 그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농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거기 이제 농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갔다가 거기 이제 학생들이,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거기서 막 일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오는 걸 봤는데 얼굴이 새카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새카마냐 그랬더니 농장에서 일해가지고 그랬더니 야, 왜 이렇게 얼굴이 새카마냐. 농장에서 일해. 워낙 외국에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한국에 이제 할러데이로 이제 오는 사람들을 토마토를 땄다는 거야. 토마토 따고 농장에서 고생한 얘기를 해줘. 야, 농장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얼굴이 새카매요. 뜨거운 햇빛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 받으면서 포도를 땄겠죠. 포도 따고 추수 때 이제 사람들을 불렀겠죠.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자기는 아침부터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을 중간에 8시간을 일했는데 한 사람은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또 3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인이 일당을 주는 것에 지금 뭐예요? 불평을 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받는 거를 부족하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은 좀 3분의 1만 줘야지, 한 20%만 줘야지 왜 똑같이 주느냐.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거기서 한 강도는 예수를 향해서 막 저주해요. 비난하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어때요?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매달려 있는 강도인데 한 사람은 야, 너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냐?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한 강도는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죽기 직전 몇 시간 전에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런 사람 부러워하면 돼요? 아, 말이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딱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게 좋아요? 아니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병상에서 죽기 직전에 목사님 가서 기도해주고 영접하고. 나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되죠. 아무 상급도 없잖아요. 겨우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 뭐예요?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직전에 1시간 전에 일한 사람도 똑같이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자 왜 똑같이 대우하냐고, 부당한 거 아니냐고. 아마 이것이 어떤 계산으로 따지면 시간당 요즘에 어떤 뭐 시급으로 따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우리 여기서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주인 마음이다. 아니, 주인이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너희가 불평을 하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내 노력으로. 이 앞에서 한 부자 청년은 뭐라 그랬죠?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네가 계명 지킨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중에 믿었어도 더 잘 믿는 자가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 하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3절. 오전 9시쯤에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서 보니까. 오늘 중요한 건 하늘나라의 비유죠. 비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일대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빈둥거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대로 준 거예요.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12시에도 가고요. 오후 3시에도.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이 주인이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요. 보세요. 12시, 3시에 굳이 사람 뽑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아침에만 다 뽑았겠죠. 그런데 이분의 목적은, 이 주인의 목적은 뭐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뭐예요? 일을 시켜서 돈을 주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서 돌아온 두 번째 아들, 탕자라고 하죠. 그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어때요? 화가 나 있어요. 말이야.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써버렸으면은 돌아오지 말아야지 말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와서 막 잔치를 열어줘. 이 큰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잃어버린 아들이 찾았다.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그 자식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리고 오후 5시쯤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냐고 물었다. 그런데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후 5시에도 나간 거예요. 왜? 그때까지도 혹시라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 뭐 하려고요? 일을 주시려고.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나는 기업을 하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기업을 한다.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내 목적이다. 참 이런 마음이죠. 늦게까지라도 가서 한 사람이라도 1시간이라도 일하게 해서. 여러분 일당 받는 사람은 그 일당을 받아서 또 며칠을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인은 누구라도 이 주인의 마음은요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라도요 와서 일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 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어.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일들에 나누시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명이죠. 1시간 일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온 사람이랑 어때요? 똑같이 11절부터 12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오직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루 종일 대학 밑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이 일당을 뭐라 그랬어? 하루 종일 대학 볕에서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 새카매졌겠죠. 우리들 말이야 얼굴 새카매지도록 지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원래 자기들은 받을 그 일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기들이 조금 줬다는 게 아니라 왜 1시간 일한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줬냐? 왜 많이 줬냐? 저들은 조금만 줘야지 왜 많이 줬냐? 우리랑 똑같지 않냐? 그럼 우리도 나중에 이거 미리 알았으면 1시간만 일했을 텐데 왜 아침부터 고생시켰냐? 뭐 허탈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인이 똑같이 대우하는 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죠? 13절, 14절 시작.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하나에게 대답해. 여보게 친구, 나는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요. 자기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기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15절.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 당시 지난 주일에도 한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율법사들이 있었고요. 이들은요 나름대로 뭐예요? 아침부터 온 사람이에요. 먼저 된 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모세오경 탈무드 아주 그냥 말씀을 연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요? 이들은요 그냥 갑자기 예수 믿는. 나중에 바울 때가 보면 어떨까요? 유대인들하고요 이방인들하고 이게 막 갈등이 생겨.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말이야 이 이방인들은 예수는 믿는데 뭐를 안 지켜? 율법을 안 지켜. 그런 말이야. 이거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냐 말아야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요 이제 막 초창기부터 열심히 막 10년 20년 막 몇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 인제 막 뜨거워가지고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막 먼저 믿은 사람이 왜 나중에 믿은 사람은 왜 봉사를 하지 않냐고, 왜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냐고 막 우리가 불평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중된 자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늦게 온 사람도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좀 막 열광주의자들, 막 뜨거운 사람들, 심지어는 막 좀 신비주의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저들이 함부로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우리 생각이다. 저들의 열심, 저들의 뜨거운 열정, 그것이 오히려 천국에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또 우리 자신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스스로 천국 간다고 교만해하지 말아라. 천국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다. 왜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마. 교만해하지 마. 그때 가봐야 알아.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요, 우리 교리적으로 원래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저도 이제 구원의 확신.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거 확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교리적으로 감리교는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따라해봅시다. 구원의 완성. 뭐라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단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확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완성. 그 말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잘하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때 가봐야 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사도 바울이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나는 구원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게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죠. 나는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마지막까지 나는 면류관을 향해, 나는 완전을 향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로 원합니다. 옛날에 잘한 거, 옛날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갈수록 구원의 완성,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첫사랑을 잃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1시간 일했다고 조금 주고 많이 일했다고 많이 주고 지금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 그랬잖아요. 잔치집을 벌려놓으면 누구라도 와서 뭐 하기를 원해요? 와서 먹기를 원하고 참여해 주기를 원하고 축하해 주기를 원하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뭐예요? 다 배불리 먹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주인의 마음은 30분이 아니라 5분을 일했어도 누구든지 뭐예요? 자신의 재물을 뭐예요? 나눠주기 원했던 거예요. 1시간을 일했건 10시간을 했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 나눠주고 싶은 거.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누구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우리가 성화되며 거룩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중된 자라도 그가 얼마든지 그의 믿음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먼저 된 자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